오늘 우리 덕신 제일교회 여러분들 만나 뵙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은 제가 심화하던 일동동북교회 후임이시라 그럴까 와서 목회를 하신 걸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일동동북교회 70년사를 쓰게 됐는데 그 모든 자료를 잘 수집해 가지고 저에게 줘서 아주 70년사를 잘 마감을 하겠어요. 그때 그 포천서 저희 집까지 꽤 먼데 5번 이상 손수 운전을 하고 와서 저에게 자료도 주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때 볼 때에 참 이 목사님 상당히 진실하시다, 참 실력이 있으시다. 이제 부목으로서는 좀 그렇고 단독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좋은 교회에 단독 목회 하시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위임 목사님 되셔서 와서 목회하는 걸 생각할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님 목회하는 현장에 가서 한번 예배 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게 되고 예배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사는 곳이 김포인데 김포에서 여기까지 쳐보니까 440km예요. 그럼 400km면 천리고 40km면 1100리인데 이렇게 아주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된 거, 그 예배 같이 본 건 기적 같아요. 옛날 같으면 아주 잘 걷는 장정이 한 보름 아니면 한 달 거리인데 몇 시간 안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예배드린 거 생각할 때 제가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왔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제 90인데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 또 한나 들어가 이 선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해서 더욱 제가 마음이 아주 가까워지고 여러분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사말을 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겠지만 다 접어놓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찬송가로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는데 45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455장 455장을 한 장 부르면 제 설교 다 한 거와 똑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55장 이 찬송가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출생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교회 음악가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큰 교회의 성가 지휘를 할 뿐만 아니라 8,000곡의 성가 곡을 이렇게 작곡해 가지고 출판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많은 찬송가 중에 몇 개가 이 찬송가에 수록되는데 그 중에 455장 예수님의 마음,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는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작곡해가지고 작사까지 하고 작곡하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불러보십시다. 반주하시는 분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455장 다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같이 부릅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병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대로 산 예수님의 삶의 본을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목표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로 낮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하향지향적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만이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비고 낮아서 종의 형체를 미울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데까지 이르렀다. 그 예수님의 삶의 모본이고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했지만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도성인신의 신비한 진리입니다.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되고 완전한 자유는 하강 이동, 곧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데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종으로 살았습니다. 신의 길이란, 즉 하나님의 길이란 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게 오늘 빌립보서 2장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내려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여기에 비추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은 다 모두 상향 지향적입니다. 다 우로 올라가만 가려고,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올라만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들의 삶의 목표요 가치관으로 삼고 추구하는 것이 인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신양명, 출세주의, 오복 추구 모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짓밟고 모든 사람 위에 올라서서 출세 지향적이고 상향 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인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습이 어떤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그대로 살아야 될 우리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다. 한국 교회의 모습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다 상향 지향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박수를 치고 거기에 아멘 하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는 아주 상반된 기도를 우리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 자녀, 내 가족, 우리의 모든 것 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상향해서 출세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드리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반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의 가장 부족한 점은 기복신앙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기를 누구나 다 원해요. 그래서 그것은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하나의 욕망이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하여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의 최극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마음, 내면 성찰의 자세를 가지고 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외면 지향적이 아니라 내면 지향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밖으로의 이동보다는 안으로의 이동에 힘쓰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인류 구속의 대업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참 땀과 땀이 피처럼 흐르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로서 영역을 얻고 힘을 얻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성업을 이루셨고 그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야말로 외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외적인 데보다는 자기 내면적인 성찰, 이 생활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계에 기독교가 다 전파됐고 각 캐톨릭 혹은 오르소스 처치 혹은 프로테스탄트, 그 중에 장로교, 이런 교회마다 모습은 다 다릅니다만은 제가 그리스를 여행할 때에 그리스 북쪽에 산상의 도시라고 해서 그걸 메타레오라고 하나요? 그러한 도시를 가봤습니다. 400m 되는 큰 바위 위에 수도원을 지었는데 그 수도원을 한참 성할 때는 2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창설했는가 하면은 14세기에 아도노시우스라고 하는 성 아도노시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시작을 했는데 한참 성할 때는 바위 위마다 24개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6개 내지 7개가 있고 거의 관광화됐어요. 그렇지만 그들 깊이 가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얼마나 이 수도사들이 애썼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는 뭡니까? 순종과 기도와 금욕, 오직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 처리되고 예수의 마음을 친해보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도 그것을 선전하거나 그걸 광고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다 그저 다 내면보다는 외면에 치중을 합니다. 자기 PR, 자기 과시, 외모 지상주의로 그저 외모만 치중해서 보는 세상. 그래서 성형외과가 성행하고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을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의 마음과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 비움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소유의 존재 양태로 사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마음이 가난하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건 하나도 갖지 아니하시고 빈 마음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한탄하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한 칸의 방도 없고 한 뼘의 땅도 갖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요만한 권세도 갖지 아니하신 분이로 사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의 극치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가난한 자로서 스스로 사실 분입니다. 만왕의 영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그거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 가난한 자 되셔서 이 땅 위에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의 저서 중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런 제목의 그는 글을 썼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형태로 산다 그래요. 하나는 소유 형태로 산다. 그건 뭔가 하면 무엇든지 가져야 되고 갖고 싶어 하는 걸 채워야 되고 그래서 그저 뭐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소유욕으로 사는 삶. 또 한 사람은 존재 양토 삶 그 자체를 인정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감사와 거기에 삶의 하나의 지향점을 두고 사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아주 예리하게 그 책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형태 중에 소유욕으로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도 있고 권세 있는 자도 있고 명예를 가진 자도 있고 뭐 가졌냐 다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유 형태로 사는 사람은 그 욕심대로 사는 것인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는 이 말씀처럼 소유 양태로 사는 사람은 결국 죄와 파멸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종교 중에 불교가 참 뿌리 깊은 종교죠. 그 종교 지도자 중에 성들 아주 존경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세인들이 많이 비판해요. 그런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 성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이런 분들 보세요. 이 성철 스님 같은 분은요, 그가 남기고 간 거는 누더기 옷 하나에 지팡이, 공신 그거 외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걸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거든. 그거를 훌륭하게 보거든. 법정 스님도요, 무소유 양태로 산다고 하는 그의 그 가르침이 저서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존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성자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잣집이 태어났어요. 아주 뭐 호기호식하고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깊은 질병에 처하게 되고 거기에서 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거 다 포기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해주려고 뭐 하자면 다 거절하고 나는 청빈과 결혼하라 하고서는 그 모든 거 다 하고 그야말로 맨발로
수도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프레서 유명한 성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지탄을 많이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우리 개신교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존경할 만합니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하고 같은 노회에서 글을 여러 번 대했어요. 특별히 대전신학교 인간을 위해서 남한산성까지 올라가, 은퇴한 후에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니까 옛날 일본 사람들이 지은 적산 가옥 조그마한 데서 탁자 하나 놓으면 그저 이렇게 마주 겨우 앉을 수 있는 응접실, 거기에 다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서류를 내놓으니까 이게 수전증이 있어서 떨면서 사인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위에 기도를 해주고, 그 주차장이 꽤 먼데 그분이 거기까지 또 따라 나와서 60도로 절을 해요. 아들 같은 나이 저에게. 사람들 한경직 목사님 많이 참 욕을 하지만은 이분이야말로 성자다. 이분이야말로 참 겸손할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목회자 중에 참 표본이 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분이 템플틀 상을 탄 후에 그 축하식에 제가 63빌딩 그 대강당에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많이 하고 축하 예배를 하는데 마지막 인사를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자기 죄부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한경직 목사님께 대한 일화를 많이 들었는데, 그저 양복을 새로 사다 드리면 그저 거린들에게 주고, 구두도 그저 다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 소유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대교회의 개신교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 한경직 목사님은 정말 무소유,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에 보여준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저는 존경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사셨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란 무엇이냐? 길게 얘기 안 했어요. 자애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악이라. 선이란 무엇이냐? 타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이다. 간단하게 예를 정의를 내렸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도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사신 분이고 나도 그와 같이 살려고 노력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치려 함이라. 누가 크냐, 누가 하늘나라의 상전이 되느냐, 그런 그 갈등 속에 예수님이 교훈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삼는, 대속물로 오셔서 제물로 일생 사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 우리가 하나 인상 깊은 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가장 섬기려 하는 자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서로 내 발을 닦으라, 그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뽀득뽀득하는 그 소리가 교회 안에 들린다고 하면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리 없고 참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부족하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좀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분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천사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를 데려갔는데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뭐 음식도 많고 솥에 그냥 밥이 가득한데 모두들 피쩍 말라가지고 아주 그냥 어렵게 서로 시기 질투나 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잘 보니까 숟갈이 긴데 그 숟갈이 너무 길어서 그 숟갈로 밥을 떨려 먹으려 하다가 다 놓치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데리고 왔는데 천국에 모아는 똑같은 환경인데 그들도 똑같은 기럭지에 숟갈을 가졌는데 그 숟갈로 서로 먹여줘요. 그래서 잘 먹고 이렇게 살이 찌고 기쁨의 생활을 한다. 그게 천국이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정반대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미래를 사는 마음입니다. 미래를 사는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의 교훈을 보면 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뭐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은 현재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과거 지향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자랑 아니면 후회입니다. 자랑, 족보를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입니다. 아유, 내가 과거에 이러지 말고 이랬을걸, 후회. 그 결과는 슬픔과 좌절입니다. 이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삶은 어떤가?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끌어다가 오늘의 삶에 적응하면서 사는 삶, 그 미래 지향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죽은 자가 장사하는 데로 두고 노는 나를 따르라. 모든 게 다 미래 지향적이지 과거에 머무른 건 예수님이 금하셨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젠하워 장군을 잘 알죠? 아이젠하워 장군은 오성 장군이에요. 원수예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가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당선되자마자 한국 전선에 와서 그 추위에 일선을 방문하면서 한국 휴전을 완성시킨 분이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그 뭐 부러울 거 없고 무서울 게 없겠죠. 그런데 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음이 가까워하고 이제 자기의 수명이 다한 걸 알고 빌그레암 목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빌그레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도 지금 작고했지만은 유명한 부흥사니에요.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다른 건 두렵지 않은데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나에게 좋은 얘기를 좀 해줄 수 없는가. 그때 빌그레암 목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읽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집을 예비할 거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아이젠의 마음을 꽉 찔렀어요. 아하, 지금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예비해 놓은 그 나라를 보장해 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라 하는 이 예수님의 미래지향적인 이 말씀에 감동을 받다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작별을 하는데 그야말로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제 운명을 거의 마칠 때가 되죠. 빌그레암이 마지막으로 인사했대요. 굿바이. 그랬더니 그때의 아이젠하워가 눈을 번쩍 뜨면서 하는 말이 See you again in heaven.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아이젠하워 장군이 가진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미래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줬고 그 하늘나라를 오늘 우리들이 그걸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도 극복하는 그런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면 보네퍼 얘기를 좀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 보네퍼는 1906년에 독일의 아주 부유한 가정, 인테리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아버지는 의사고 엄마는 아주 그 친정이 다 목사님들이고 아주 경건한. 그리고 이 보네퍼가 어려서 얼마나 총명하고 특별히 음악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쳤단다. 너는 앞으로 음악가가 되라. 그러나 이 보네퍼는 그 당시에 그렇게 교회가 쇠퇴되고 목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살리리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베를린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21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땄어요. 여러분 21살에 벌써 박사 학위 땄다면 천재 아니겠어요? 그 칼 마르트와 아주 그의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아가지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그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1933년도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모든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수하에서 히틀러는 하나님 보낸 우리나라의 구세주다 하는 식으로 선전했어요. 그때에 이 보네퍼는 방송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비난했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는 추방도 당했지만 그는 조국을 버리지 않고 호요식해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미국에 머물지 않고 조국에 돌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보네퍼가 뭘 했는가 하면 정보국에 들어갔어요. 정보국에 들어가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어요. 정부 측 또 개신교 나치를 반대하는 측 이중.
자, 그런데 요새 이 보네포의 순교 80주년 기념으로 보네포 목사 스파이 암살자 이런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습니다. 4월 9일 날 개봉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네포야말로 이런 말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보네포가 프로센브루크라고 하는 수용소의 마지막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내림은 처형을 당하는데 의사 한 분이 마지막 보네포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사형받을 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모습에서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 의사가 이 보네포의 모습을 세계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미래의 하늘나라의 삶을 끌어다가 사형받기 전까지도 그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이 보네포의 산신앙을 그가 증언을 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까도 1945년 4월 9일 바로 독일이 해방되기 바로 한 달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이 보네포는 모든 후세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훌륭한 신학자요 순교자로 추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예비해 저수를 예비해서 너에게 와서 다시 너에게 너를 영접하리라. 이 미래지향적인 예수님의 모습, 그 교훈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뭐이 들었겠습니까? 뭐이 경이 들었겠어요? 오늘 아브라함 또 한나 도르가 이 선교회 세 그룹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연세들이 많으시죠? 예수님의 이 미래지향적인 마음 우리가 가집시다. 뭐 우리가 이제 얼마 이 세상에 살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주시는 한 우리는 굳세게 승리의 생활을 살 줄 압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첫 번은 뭐라고요? 뭐예요? 저 사회 보신 예수님 마음 첫째 마음은 어땠어?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나? 낮아지는 삶, 하향 지향적인 삶. 그게 예수님 모습. 두 번째는 외향 지향적이 아니라 내향 지향적. 다시 말하면 기도와 자기 성찰에 충실해서 영역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말씀, 권위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모든 율법사나 선지자들 말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다. 그랬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건 제일 마지막이고 가난한 마음. 마음을 비웠어요. 가난한 마음. 네 번째는 이타적인,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 이타지향적인 마음. 그게 예수님 마음. 마지막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마음. 다시 말하면 미래를 사는 마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줬고, 5가지 제가 주소 없이 얘기했나요?
기억을 다 못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설교를 잘못했어. 그런데 제가 현직으로 있을 때는 말이 부드럽게 잘 나가는데요,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또 뭐 몇 시간 자동차를 끌고 오다 보니까 어지러지라서 말도 안 나오고 이게 더듬고 여러분들에게 잘 표현이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아까 455장 찬송으로 내가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455장 1절부터 다 한번 부르면서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김이 하늘부터 임하리로다. 내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으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놓은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도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로서 예수님의 교훈과 그 삶, 그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우리 이신호 목사님을 이렇게 참 목사님으로 모셨사오니 하나님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이 교회를 잘 목회하게 하시고 모든 양들을 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귀한 목자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님과 자녀들의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 재직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한나, 또 그가 선교회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저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보내되게 하시며 남은 여생 주 앞에 더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